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 글씨가 좀 작아서 성경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8절 찾으셨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청결할까요? 신앙을 처음 받아들일 때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를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불타오를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 더러운 자아는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새 생명 또 청결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침례를 받았던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이게 어려서 침례 공부를 했어서인지는 몰라도 이게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침례 예식의 경험이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죄된 본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게 한다는 것을 믿고 또 이를 바랬기에 동의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시된 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든지 또 어떤 의미에서든지 더럽게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곳에는 그 냄새가 같이 따라오는데요. 우리가 악취라고 이야기하죠. 그 더러운 정도, 또 그 부패한 정도가 심할 때 그 악취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또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는 그 악취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취를 맡을 때 그것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모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더러운 자아가 계속해서 커져만 간다면 하나님을 위한 자리도 저절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와 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내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을 부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와 교훈을 우리는 창세기 12장과 또 19장의 롯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길을 나선 롯은 그들의 가축이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서로 다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도록 했고 롯은 소돔을 선택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그 이웃 나라들을 위험에서 구해내기도 하지만 이 소돔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해만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러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듯이 세속적이고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폭동, 살인, 동성애와 같은 그런 죄악들이 판을 치며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기까지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두 사자가 롯을 찾아가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라. 그 말이죠. 롯은 이에 순종하고 소돔 성으로부터 나와서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딸과 도망합니다. 하지만 슬픔의 역사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던 천사의 말을 잊어버린 롯의 아내는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은 이 세상의 도리를 따른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압과 베남미. 이 자녀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 선택한 땅 소돔에서 그들이 지냈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에 부패시키는 가만은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네, 롯의 아내와 또 그의 자녀들이 소돔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만큼 그들은 저들이 의식했든 못했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돔 사회의 문화와 안락함과 또 쾌락의 요소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또 듣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구성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또 내가 만나서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나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또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나의 식습관을 형성하고 또 내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나의 주변을 구성합니다. 또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어느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앞으로 이 학생이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의 시야를 조절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지내려고 노력하죠. 자녀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또 돈을 벌기에 유리한 환경, 나의 생활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같이 일반 사람들도 우리에게 유익한 공간적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환경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신체와 일부가 되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온라인 환경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미디어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죠. 뉴스, 트위터, 인스타, 또 젊은 사람들은 막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수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미디어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손가락 아래 놓여 있습니다. 또 젊으면 젊을수록, 또 분별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많은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오락거리들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디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리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력 있게 그 미디어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실 또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 보면요, 학생들로부터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느 학생과 함께 어떤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던 중에 이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어떤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요. 장면들이 너무 생동감 넘쳐요. 라고 이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재작년에 방영된 드라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막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 안에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들이 가진 요소들, 즉 불륜, 범죄, 살인, 마약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나아가서 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계속해서 매겨지는 경우도 잦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학생이 이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학생에게 너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이걸 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즘 친구들도 다 봐요. 이거 안 보면 이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다른 친구들이 보더라도 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학생이 웃으면서 부모님께서도 별말 안 하시던데요? 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걱정이 앞서서 친구한테 계속해서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청소년 관람 불가가 괜히 이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너의 생각이나 또 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웃으면서 제가 설마 그거 보고 어디 가서 살인이라도 하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했던 진지한 말들이 이 학생에게 즉각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쩌면 학생이 보기에 별거도 아닌 일을 너무 진지하고 또 불편하게 이렇게 학생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미디어들이 또 제 마음을 더럽히고 또 가끔씩은 이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미디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누군가 가진 악한 생각과 또 악한 마음만으로 그를 범죄자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도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 악한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이 미디어의 악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만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폭력이나 살인이나 도박 등을 즐길 뿐이지 나는 절대 실제로
저것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자신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롯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미디어를 무분별하게 시청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즐기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계명의 계명 중 우리가 살면서 지키기에 어렵지 않아 보이는 대표적인 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며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죄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한 그때로부터 이미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은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불신적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된다. 네. 우리의 행동은 모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게 보이는 사람도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는 그 마음의 본성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은 결국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음주, 살인, 마약, 간음 등에 밀접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들이 알지 못하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오염은 흰 옷의 오염처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한 번은 괜찮겠지, 설마 내가 악 영향을 받겠어? 하는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절대로 한 번만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반복되며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영적, 육적, 심적 환경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또 조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두 번째 요소는 청결을 위한 나 자신의 노력입니다. 이 청결하기 위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오히려 내 마음을 부패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기록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또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스릴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록이 시작되는 이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통치 하에서 그 중간기를 맞이합니다. 구약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17권의 선지서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지서들이 가진 대표적인 기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구약에서만 보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 이것이 그들의 죄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또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쓰디쓴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까지 그들의 악한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강대국들에 의한 점령이었고 또 후의 역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 민족은 더 이상 포로로 살지 않고 또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이 율법을 체계화시켰으며 이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그리고 그들의 정결함을 결정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정결을 이루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또 청결함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율법의 조항들은 지켰지만 진정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조지 나이트 박사님의 책 나는 완전주의자였다에서는 이 율법과 이 율법 조항들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또 지키고자 노력하는 율법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율법과 10계명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 10계명은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이 율법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했고 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으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십계명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율법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품성을 동일시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 그 자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율법이 바로 천사들이 따른 율법이고 또 온 우주의 거민들이 따르는 율법이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우리 죄인인 인간들에게 맞추어서 주어진 이 율법 조항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이기 때문에 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자 율법인 사랑은 소극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그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죠. 하는 신앙과 하지 않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 중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지 않는 신앙이 하는 신앙보다 당연히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은 하지 않는 신앙에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적극적인 신앙을 명령하셨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어려워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하는 신앙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또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에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일에는 끝이 없으며 우리는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간식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의인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의를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지 말라로 이해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또 정결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고 또 악취나는 이 자아로 채우게 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꽤나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순종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면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씩 나이를 조금씩 이제 더해가면서 느낀 것은 제가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으로 생각했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연약한 인간이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심지어 부모님께서 제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도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막 고기와 설탕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또 가요도 들어보고 또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불러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 일들은 부모님께서 제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셨던 일이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일조차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죄책감을 달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채웠고 언젠가는 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내가 그걸 이겨내겠다 다짐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었을 때 저는 그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또 내려놓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었을 때 제가 너무나 기뻐서 제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었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이 바른 행동을 유지해서 떳떳하고 또 의롭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제가 또 세상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에 조금씩 소홀해지자 이상하게도 제 예전 행동들은 다시금 하나씩 돌아와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다시금 이 무력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가 가졌던 문제점이 뭐였는지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저는 이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이 의로움을 얻고자 신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또 자의 만족을 얻기 위한 어쩌면 이기적인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행동은 청결을 위한 노력이었지만 그 마음은 청결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그 율법의 조항들을 행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이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시작할 때 그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소홀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묵상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의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그저 별 목적 없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쏟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는 그 행위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신앙 또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에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는 일에 소홀해지기도 하며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그분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내 이기심과 욕망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루라도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본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했으며 그분 앞에서 그 신을 벗어서 정결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힌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존경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